생활의 달인이라는 프로그램이 아직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몇 년 전에 보았던 내용입니다. 그날은 오므라이스 만드는 달인이 나왔습니다. 오므라이스를 밥에다 계란을 얹는데 계란을 이렇게 넓게 깔아서 밥 위에 얹으면 똑같은 모양으로 보이지만 얹은 다음에 칼로 쫙 가르면요 거기가 쫙 벌어지면서 안쪽에는 반수분된 계란이 쫙 폭포처럼 흘러내립니다. 그것을 할 줄 아는지 오므라이스 집마다 다 해봤는데 안 돼요. 너무 익던지 안 흘러내리는지. 그런데 이 여자분이 그것을 쫙 갈라내립니다. 제가 그 프로그램에 또 두 번째 사람이 나왔는데 그것 때문에 봤습니다. 제 조카인데 유재후. 얘는 고등학생인데요. 무슨 달인이냐면 왼손으로 볼펜을 막 돌리면서요. 오른손으로는 수학 문제를 풀고요. 귀로는 영어 듣기 평가를 들으면서 입으로는 음악 노래에 장단을 맞춥니다. 이렇게 음박스를 하면서 계속 이러면서 그리고 수학 문제도 맞고 영어 듣기 평가도 맞고 입으로는 계속 노래하면서 고등학교에가 TV에 나왔습니다. 우리 집안에서 제일 잘 나가는 애가 됐습니다. 두 사람이 어떻게 그런 생활의 달인이 되었는지 또 설명이 나왔습니다. 오랫동안 노력하고 연구하고 또 연습하고 그랬더니 어쨌든 간에 그런 달인이 된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이 10년 동안 한 가지를 추구하는 그 분야의 달인, 전문가가 된다고 합니다. 10년이 안 될지라도 적어도 속담처럼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했는데 이거는 도대체 어떻게 영어로 정신차리 번역을 할지 굉장히 궁금해요. 네,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습니다. 어제 그제 저희 이사를 했는데요. 이삿짐 날르는데 우리 교우들 많이 오셔서 고생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삿짐 날르는 그 단순 노동에도 우리 같이 해본 교회 안 오신 우리 교회 전도대사님 유진이 아빠는 6개월 동안 이사회사에서 일을 한 경험으로 완전히 차원이 다른 짐 나르는 일을 했습니다. 달리를 가지고 계단 올라가는 이게 다르더라고요. 달리를 막 가지고 노는 게 6개월 일했다고 달랐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워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고 여러분들 중에 많은 분들은 교회를 수십 년, 평생 아니면 짧게 또 몇 년 동안 이렇게 다니고 계시면서 교회 일원이 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교회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향해서 애쓰고 추구하냐가 시간이 지난 이후에 그 교회의 모습 가운데 어느 정도는 나타납니다. 교회는 이런 것이다 생각하는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삶 가운데, 교회의 역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모여서 우리가 늘 한국 음식을 먹는 거지 라는 것이 제일 크면은 그 교회는 항상 먹을 것이 많이 있겠지. 교회는 만나서 다른 사람, 내가 필요한 사업의 관계자들 이런 사람들 나의 그 네트워킹을 그런 것을 넓혀나가는 곳이지 그것이 주된 생각이라면 늘 교회에 와서 힘쓰는 일들은 유력한 사람이 누가 왔나 내가 저 사람에게서 어떻게 내 손님으로 만들 수 있나 그것을 생각하게 될 것이고 교회는 그런 분위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교회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 지난 몇 주 동안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교회에서는 무엇을 하지요? 이 시리즈로 여러분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경에서 처음 우리가 발견하고 있는 교회라는 이 기관, 교회의 모습은 어때야 할까요?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그 일에 추구하기를 바라는 것이죠. 복습을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는 부활주일이라 이 말씀을 안 드렸고 네 번째, 도대체 교회에서는 무엇을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들을 좀 힘쓰기를 바라는 마음. 그래서 5년 뒤에 10년 뒤에 우리 교회가 좀 더 이러한 모습으로 바뀌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복습입니다. 복습. 하나님을 교회는 예배합니다. 예배가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모인,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 첫 번째 목적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닮는다 였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모든 인생의 목적이고, 우리 특별히 교회의 목적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를 처음 지으셨을 때의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조금씩 회복되어지는 것, 그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로, 교회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닮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성령께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신 일을 우리가 힘써 지키기 위해서 각자가 평안에 매는 줄이 되자고 했습니다. 분열시키는 사람 되지 말고 평안에 매는 줄이 되자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것이 이 세 분야들이 또 앞으로 오늘 말씀드릴 것과 다음 주에 한 번 더 말씀드릴 이 분야에 저와 여러분이 달인이 되면 좋겠습니다. 장인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첫 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교회의 목적은 인생의 목적과 똑같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추구하는 일들도 예배하기, 하나님 닮기, 다른 사람 사랑하기, 그렇게 자라나면 좋겠습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 우리 교회의 삶에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달인이 되어야 할 부분, 그것은 네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섬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섬깁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안 나오죠? 앞에 본문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다른 PPT를 준비 못했고 영어로 나왔네요. 지금 영어로 나오죠. 제가 말씀 한국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앞부분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저와 여러분은 다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는 물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이 앞부분 10절 앞부분에 있는 7절, 8절, 5절 그 앞부분을 보면 우리가 누구인지 좀 더 분명하게 나옵니다. 7절 말씀에 보았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께서 대신 살려주신 우리라는 말은 에베소 교회에 1차적으로 그 에베소 교인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은혜로 구원받은 모든 교인들, 모든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하나님에 의해서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지으심을 받았다고 말합니까? 제가 좀 더 10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앞에 다시 본문 영어 성경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for we are God's workmanship, created in Christ Jesus. 그 다음에 뭐라고요? 왜? To do what? 무엇을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to do good works. good works를 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지으심을 받았고 우리가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좋은 일, 선행입니다. 선행. 교회에서 선행을 하라고 하네요. 당연한 것 같지만 또 한편으로는 교회에서 선행을 강조하면 이게 무슨 불교냐 유교냐, 우리가 무슨 선행을 해야만 하나님을 잘 믿는 거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선행을 통하여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선행을 이야기할 때 조심스러운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윤리적인 종교, 잘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잘해주신다. 복 주신다. 오늘 본문 가운데 그런데 분명히 good works, 그것은 말 그대로 선행입니다. 선행, good works. 선행을 하도록 너희들이 부르시는 거다. 그럼 이 선행이 무엇입니까? 여기 나온 본문 그대로, 특별히 앞부분 말씀에 보면 더 분명합니다. 앞부분 8절, 9절에 보면 바울이 선행 얘기를 먼저 하면 사람들이 오해할까 봐. 착하게 살라는 얘기구나. 착하게 살라는 이유를 앞에서 얘기하는데 8절,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즉 너희가 선행을 통하여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너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다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받은 이유는 구원받은 이후에 살아야 할 삶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 신앙의 끝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종착점이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은 이 땅의 끝은 되겠지만 인생의 목적이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예비하여 우리를 원래 목적대로 만들어주신 그 삶으로 들어가는 첫 출발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새로운 삶, 변화된 삶을 살면서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의 삶입니다. 천국 가는 것, 물론 우리 죽어서 천국 갑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됩니다. 그러나 어쩌면 그것은 우리에게 덤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아서 구원받은 삶의 그 축복들을 다 누리고 죽어서는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거한다는 것. 만약에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단지 그 목적이라면 이론적으로는요, 죽기 직전에 예수 믿으면 됩니다. 죽기 직전에 예수 믿고, 만약 예수 믿는 것이 구원이고 예수 믿는 것이 천국에 대한 보장이라면 죽기 직전에 예수님 믿으면 돼요. 물론 그렇게 죽기 직전에 안 믿다가 믿기 쉽지 않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지 않겠지만, 쉽지 않지만 이론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풍성한 생명의 삶, 그것을 이 땅 가운데 우리는 이미 누리며 사는 것이죠. 구원받은 성도로서. 오늘 이 에베소서에 말씀하는 것도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너희들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하고 이러한 삶을 살 수 있고 이러한 삶을 살 때에 축복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교회되는 그 내용이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도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도의 삶은 무엇인가? 일을 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일을 하는 것, service, work. 그래서 이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 우리 교회의 삶, 우리 성도의 삶, 우리 인생은 섬기는 데에 가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러면 우리가 무엇으로 섬겨야겠습니까? 오늘 제목 그대로네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아까 본문 10절에 보면요, 한글 성경 그냥 밋밋하게 그가 만드신 바라 이렇게 나왔지만 NIV 영어 성경에는 We are God's workmanship 이렇게 나왔습니다. workmanship. New Living Translation NLT, 거기에는 뭐라고 번역이 되어 나왔냐면 We are masterpiece of God. 우리는 하나님의 masterpiece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masterpiece, 영어 한국말로 굳이 바꾸자면 명작, 걸작, 작품, 이것이 masterpiece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누구보다도 뛰어난 예술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특별한 디자인을 가지고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작품으로 만들어내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냥 작품도 아니고 걸작품입니다. 사람들이 잘 모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듣고 그 후에도 잘 못 듣고 전에도 못 들었고 짧은 2줄짜리 찬양입니다. 저희 누님이 대학생이고 저는 중학생일 때 수련회 갔다 오더니
열심히 저한테 이걸 기타로 쳐보라고 나 계속 부르는 겁니다. 너무나도 이게 무슨 가사도 단순하고 곡도 단순하고 부르고 또 부르고 부르고 또 부르고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작품 예수님을 통해서 아름답게 만드신 나는 하나님의 작품 앞뒤는 똑같고 가운데 짧은 거 하나 이거를 코드도 단순하게 계속 부르는 겁니다. 저희는 누님이 아마 그 수련회에 가서 자존감이 회복이 돼서 그런지 계속 부르더라고요. 나는 너무 밋밋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위대한 찬양입니다. 위대한 찬양. 예수님을 통해서 아름답게 만드신 나는 하나님의 작품. 그런데요, 이 작품은 미술 작품처럼 구경하라고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이 아닙니다. 이 작품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하여서, 사용되어지기 위하여서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가장 위대한 장인 되시는 하나님의 숨결과 그 디자인이 들어있습니다. 그걸 먼저 받아들여야 되고, 여러분만이 아니고 여러분의 자녀도 그렇습니다. 여기까지는 다 기분 좋아합니다. 나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당신의 아내나 당신의 남편도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들 다 하나님의 작품들이고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작품들입니다. 옆집 사람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런데 제가 사용되기 위한 작품이라고 했습니다. 찬양 얘기를 많이 하네. 한국에서 몇 년 전에 제일 많이 사람들이 핸드폰 소리, 전화 벨 소리, 전화가 오면 나는 소리고 제일 많이 사람들이 썼던 게 뭔지 아세요? 아시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건 안 다니는 사람이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를 사람들이 가사를 알면 얼마나 그 안에 깊은 것이 담겨있고 뒤에 있겠습니까? 또 그걸 알아내면 감사한 일이고 놀라운 일입니다. 그 찬양이 그치요. 그런데 말입니다. 엄밀히 생각하면요, 이 찬양이 너무 기분은 좋은데 정말로 우리 인생의 목적이 성경에서 비추어 볼 때 우리는 물론 사랑을 받는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목적이, 평생에 살아가는 목적이 사랑을 받기 위한 것이 우리의 목적인가요? 그것을 목적으로 알고 살면요, 그 인생만큼 비참한 인생이 없습니다. 늘 나는 사랑을 받아야 하는데 나는 왜 사랑을 못 받을까? 그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굳이 말하자면, 물론 그 찬양 자체의 의미는 그 더 깊은 의미였겠지. 하나님이 그렇게 아름답게 지으셨고 사랑합니다. 그러나 굳이 그 표현을 바꿔서 하자면 당신은 사랑을 하기 위한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그것이 더 목적이고, 사랑을 할 때에 우리의 가치가 얼마나 참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서 우리도 사랑한다는 걸 할 때에 나의 존재 가치가 높아지고, 그리고 사랑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깊은 것인가를 더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의 작품됨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야 저 사람 멋있다, 우와 저 사람 훌륭하다, 그런 말을 듣고 가만히 앉아서 존경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작품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고유한 것들을 사용하고 그것으로 섬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 말씀, 우리 교회 내내 두 번째 말씀으로 하나님을 담자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담는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담습니까? 보이는 하나님으로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오히려 섬기려 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내 목숨을 대성물로 주기 위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닮는 것은 섬김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죄송합니다. 이게 또 말을 안 했네요. 그러므로 여러분들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있는 고유한 기술이 무엇인가? 그것으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나에게 특별한 기술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의 성격으로 섬기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성품으로 잘할 수 있는 일들, 그러한 일들을 찾아서 섬기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경험으로 섬기셔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었던 좋은 경험을 가지고 섬기셔야 되고요. 또 나쁜 경험을 가지고도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이 겪었던 나쁜 경험들은 잊어버리고 싶겠지만 그것을 통하여 알게 된 하나님의 뜻, 그것을 통하여 같은 일들을 겪는 고통의 사람들, 그 일들을 섬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나에게 주신 것을, 그것은 아름다운 것, 위대한 작품인 것을 알고 내가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내가 섬길까? 그러면 두 번째, 처음에는 무엇으로 섬겨야 하냐고 했는데, 두 번째는 무엇을 섬기겠습니까? 당연한 것입니다. 무엇을 섬기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을 섬기고 우리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려고 할 때에 궁극적으로 가장 쉽게 나타나야 되는 섬김의 대상이 누군지 아십니까?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다른 사람이 작품인 것을 보면서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했습니다. 사람을 섬겨야 됩니다. 사람. 영적으로 섬기고, 육체적으로 섬기고, 언어로 섬기고. 그리고 사람을 섬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섬기는 일들 가운데 리더가 되는 것, 재직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잘, 지난이 부족한 부분들을 잘 이끌어드리는 것, 격려해주는 것, 전화하는 것,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제일 소중한 섬김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섬기기 때문에 우리가 또 섬겨야 되는 것이 이렇게 나타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많은 봉사들, 설거지하는 것, 음식 준비하는 것, 청소하는 것, 교사하는, 아이들 가르치는 것, 찬양팀 하는 것, 반주하는 것, 다 하나님을 섬기고 또 사람을 섬기는 것이지만, 아까 사람 섬기는 거 빼고 이런 일들을 내 몸으로 하는 것들, 그것도 우리가 왜 합니까? 물론 어떤 분들은 청소를 잘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음식을 좀 더 잘 만드는 분, 그런 게 익숙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왜 합니까? 따져보면 사람을 섬기기 때문에 나의 이 섬김으로, 나의 봉사로 나의 형제가, 나의 자매가, 신앙이 어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더 발견할 수 있다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봉사하는 것이지요. 그것 때문에 봉사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표현을 좀 더 잘하지 못하는 것이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고, 몸으로 다른 일들을 섬기는 것,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섬기기 때문에. 교회는 섬김을 받는 사람들보다 섬기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에베소서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선한 일로서의 교회입니다.
더 살펴보시죠. 내가 섬기는 일들이 무엇이 있는가.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도 어쨌든 많은 대부분의 분들은 뭔가 하나씩은 다 이상씩 하고 계십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자기 건면하는 걸 자꾸 잊어버리고 아유 내가 해버리지 하고 제가 하는 일도 사실 좀 있습니다. 그건 제가 잘못하는 거예요 사실. 그냥 말씀드리기 귀찮고 막 이래서 그냥 제가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제가 칭찬받을 일이 아니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귀찮아서 하는 거니까. 얘기하기 귀찮고 뭐 이래서 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그런데 어느 세대를 지나보니까 또 새로 오신 분들이 계시고 늘 우리가 내가 섬길 수 있는 영역이 무엇인가 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내가 그저 섬김을 받고만 있지는 않는가. 예수님이 그렇게 섬기셨고 예수님이 그렇게 또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어떻게 섬기시겠습니까? 오늘 이 선한 일을 하라고 하면서 앞부분에 다시 앞으로 가겠습니다. 바울이 계속 강조하고 이 한 말씀 하기 위해서 앞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은 너희가 허물 많던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선물로서 구원을 받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너희는 선한 일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것이 흐르고 있는 지금 이 전개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게 섬겨야 하냐면 내가 이 일을 잘하기 때문에 물론 하겠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때문에 우리가 섬기는 거죠. 은혜로 섬기고 은혜로 섬기는 자들은 감사함으로 섬깁니다.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섬길 수 있는 나의 환경, 나의 여력이 있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섬깁니다. 기쁨으로 섬깁니다. 나는 이걸 하는데 왜 다른 사람은 안 해? 물론 그 마음이 내게 들지. 그 마음이 들어요. 듭니다. 저도 말은 이렇게 했지만 교회에 있는 쓰레기 모을 때마다 가끔씩 불평은 나오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섬기셨는지를 생각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서로 사랑합니다. 그 예배하기 때문에 자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섬김의 삶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여러분은 섬기고 계십니까? 섬김을 받고 계십니까? 아니 교회의 목적은 인생의 목적과 똑같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의 가르침은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먹는 것을 성공의 삶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편하게 놀고 먹는 것. 그러나 하나님을 닮는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고 예수님께서 그러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심으로 나도 일한다.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삶 가운데서도 나에게 주신 사명을 내가 어떻게 이룰까? 나에게 주신 이 인생, 내가 경험하게 하신 것, 내가 받은 교육들, 내가 가지고 있는 학위, 이것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최대한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길까? 이 인류를 섬길까?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는 사람이 그것이 인생의 목적을 이루는 그 사람의 모습입니다. 누워서 앉아서 편하게 음식 먹고 그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고종 황제가 그랬다고 하네요. 테니스 경기가 처음으로 YMCA 통해서 조선에 들어왔는데 그래서 먼저 왕궁에 소개가 됐습니다. 왕궁의 의사들. 그래서 이 테니스를 대궐 앞에서 이렇게 운동을 하면서 고종 황제가 그 의사들이 막 운동을 하는 거 보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땀을 팍 흘리면서 운동을 하니까 저 힘든 걸 종들을 시키지 왜 저를 접하고 있는 저 힘든 거를 좋은 놈들을 시키지. 우리는 그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섬기는 것이 축복입니다. 본회퍼라는 독일 신학자가 있습니다. 위대한 신학자인데 이분이 디사이플십, 제자들하는 그 책 가운데 있는 글입니다. 요 말씀 읽어드리고 말씀을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자체보다 공동체에 대한 자신의 꿈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그 공동체를 파괴하는 사람입니다. 수업하지 않으시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보다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보여지는 이 공동체보다 공동체에 대한 자신의 꿈, 이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저거 저렇게 돼야 되는데 그것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공동체를 파괴하는 사람입니다. 이건 사실 제가 들어야 되는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를 사랑하십시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신 예배하고 여기서 내 인격이 신앙 인격이 자라나길 힘쓰고 서로 평안의 띠로 하나 되기를 힘쓰고 그리고 serve 봉사하고 구체적으로 보이는 사람들을 향해서 섬기고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삶을 통하여 아니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서 정말 약속하신 그 깊은 기쁨과 만족 그 은혜를 더 풍성하게 내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혹시 제가 가진 것이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제가 걸작품 마스터피스라고 하시니까 제게 있는 것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떠올려 주신 것이 있다면 하나님 그것을 가지고 제가 어떻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헌신하시고 또 더 물으시고 내 인생을 어떻게 섬기면서 하실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기도를 1, 2분 동안 각자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마스터피스로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놀라운 것들이 우리 속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것을 주를 위하여 주의 교회를 위하여 주의 만드신 창조 세계를 위하여 주 앞에 드려서 사용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없다 하나님 하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것 먼저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그것으로 내가 섬겨야 할 영역들을 보여주시옵소서. 섬겨야 할 사람들을 보여주시옵소서. 주께서 그렇게 섬기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섬김으로 이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세워주신 수많은 섬김의 손길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이 문화가 더 서로 섬기고 세워주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래서 아름다운 하나님을 드러내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마음에 깨달음 가지고 헌신하고 결단한 당신의 자녀이 있다면 주께서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바울이 말하는 그 은혜의 풍성함으로 채워주셔서 기쁨으로 감사하고